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두 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린도전서 16장 19절 20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무난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무난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무난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아멘. 드디어 고린도전서 강해 설교 마지막 시간인데요. 얼추 신기하게도 순서에 이렇게 맞아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 저희가 15장 나눴는데 부활장이어서 부활절에 또 부활에 대한 내용을 나눌 수가 있었고, 이제 코로나19 끝나고 다음 주부터 전면적으로 이제 대면 예배를 하기 전에 이 마지막 주로서의 메시지로서도 적합한 것 같습니다. 오늘 마지막 이 16장의 말씀은 크게 두 가지의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전반부는 연보에 대한 내용이고요. 후반부는 문안이라고 하는 주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주제도 연결이라고 하는 이 핵심 주제로 우리 하나로 이렇게 묶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결국 연결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공동체성과 교회의 하나됨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공동체성과 그 하나됨이라는 것은 결국 연보와 이 문안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루어짐을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그 연보와 문안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나누어 보면서 우리 공동체 안에 이 연보와 문안이 더욱더 많아지기를 소원하고, 그럼으로써 더욱더 진정한 공동체가 세워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너무 어려운 설교를 너무 길게 하여가지고 이번 주는 정말 쉽고 짧게 해야겠다라고 다짐을 하고 어제 준비하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쳐내고 왔는데 일부 예배를 해보니까 그것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시간 가는 걸 보면서 제가 적당하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보에 대해서 살펴보죠. 1절에서 3절은 연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이것도 제가 준비를 했지만 일단 쳐내보죠. 진짜 중요한 건 연보를 어떻게 해야 될까 보다 연보의 의미가 뭔가, 이게 정말 중요하겠죠. 성경에는 여러 가지 연보의 종류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연보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같이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연보는 구제하기 위해 드리는 헌금이에요. 사도행전 11장 27절에서 30절을 여러분이 보면 이거 역사적 사실인데 주 48년경에 엄청난 대기근이 옵니다. 유대 땅에. 그래서 안디옥에서 바울이 사역할 때 유대 성도들이 큰 기근으로 고생하자 안디옥 교회가 연보를 합니다. 그러니까 구제 헌금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조금을 가지고 직접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안디옥 교회가 유대 교회의 가난한 자들을 섬긴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과 9장 그리고 로마서 15장에 보면 연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연보를 섬김이다라고 하는 단어로 써요. 디아코니아라고 말해요. 헌금은 디아코니아다, 섬기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 연보는 일반 헌금하고는 좀 다르죠. 연보는 특수 목적을 위해서 구제하기 위해 드리는 헌금인데요.
디아코니아다. 두 번째는 이방 교회와 유대 교회의 하나 됨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앞서 말한 것처럼 8장, 9장 그리고 로마서 15장에 유대인의 가난한 자들을 위한 모금 사역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디아코니아뿐만 아니라 제가 자주 사용하는 단어죠. 디아코니아, 그 다음에 또 하나 코이노니아. 우리는 코이노니아라는 헬라어를 성경을 읽어보면 거의 교제 이런 식으로 소통, 교통 뭐 이런 식으로 했어요. 우리 여기 축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세 번째 성령의 뭐죠? 이게 코이노니아예요. 근데 이걸 우리 보통 교통 이렇게 하죠. 교통, 소통, 참여, 교제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그런데 연보도 코이노니아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코이노니아가 교회의 본질이잖아요. 그래서 이 이방 교회와 유대 교회의 하나됨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 이 진정한 교회의 본질 안에는 바로 교회가 평등 공동체요 광야에 있는 만나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에서 연보에 대해서 길게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정리를 해요. 고린도후서 8장 13절에서 15절.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이게 광야의 공동체였죠.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본질적으로 이루려고 했던 바로 그 공동체. 사도 바울이 은사론과 교회론을 고린도전서에서 이야기하면서 말했던 바로 그런 공동체. 덜 귀한 지체들이 더 존귀함을 얻는 바로 그런 공동체. 그런 공동체를 위해서 연보를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이 이방인 공동체가 유대 공동체를 섬기도록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코이노니아의 본질이고 교회의 본질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교회의 본질을 위해서는 반드시 연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사랑은 물질의 나눔이죠. 물질의 나눔 없이 사랑한다? 그거 거짓말이에요. 그거는 새빨간 거짓말인 거 아시죠, 여러분? 거짓말이에요. 세 번째는, 연보는 구약의 선지자들이 종말에 이방인들이 시온에 예물을 가지고 순례를 와서 하나님께 헌신한다는 예언의 성취예요. 그러니까 메시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회복하면 일어날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방의 나라와 임금들과 백성들이 시온으로 와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심지어는 바로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 예물로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이런 말씀, 이사야서의 이런 어떤 말씀이나 이런 말씀들을, 예언서에 있는 이런 말씀들을 성취하는 것으로 자신의 사역을 설명해요. 그러니까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이방인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것은 바로 그들을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기 위함이다. 그리고 바로 이방인 교회에서 이 연보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바로 이 종말론적 성취를, 이 예언적 성취를 이루는 행위라고 이해를 한 거예요. 얼마나 그러니까 이 연보가 놀라운 것입니까? 우리보다 어려운 지체들을 돕고, 또 우리보다 어려운 교회들을 섬기고, 또 선한 일을 하는 단체들을 우리가 섬기는 그 행위 자체가 종말론적인 예언의 성취를 이루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소중하고 복된 것입니까? 연보는 디아코니아요, 코이노니아요, 예언의 성취라는 거예요. 정말 그런 일들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문안인데요,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해요.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 입맞춤이라는 거는 진짜 입맞추라는 게 아니고 고대 근동이나 중동이나 예수님 살았을 당시에는 이렇게 입맞추고 남자들끼리도 이렇게 양 볼을 입맞추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그런 거죠. 예전에는 그 사회주의적 입맞춤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이 그 동독에 가면 이렇게 소련 서기장하고 동독 총리하고 키스하는 게 벽화 그려져 있고 막 그러죠. 이게 뭐냐면 사회주의적 입맞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회주의자입니다라는 걸 서로 알리는 행위로 사회주의자들끼리는 입맞췄어요. 그러니까 동지적 연대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거룩하게 입맞춤하라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 백성의 공동체로서 동지다, 이런 거죠. 네. 그런 어떤 형식을 말하는 거지 진짜 입맞추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입맞추면 큰일 나죠. 입맞추면 큰일 나죠. 그래서 그렇게 서로 문안하라,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문안은 공동체의 내적 문안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한 교회를, 지역 교회를 넘어 전체 교회가 서로를 향해 문안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에 있는데 마게도니아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거죠. 우리 식으로 말하면 우리는 화성에 있는데 저 서울에 있는 교회나 그 다음에 대전이나 혹은 저 제주도에 있는 교회 사람들하고 문안하라는 거예요. 현대의 이 개신교 교회는 철저히 개교회주의니까 이게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이게 가장 안타까운 거예요. 공교회성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인데, 이 공교회성이 살아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죠. 이것이 주는 굉장히 중요한 첫 번째 의미는 우리가 더 큰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더 큰 공동체의 일원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좁은 시야를 벗어나 전체 교회, 그리고 전 세계, 그리고 전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요. 우리는 한 교회에 속해서 그 한 교회의 희노애락과 함께 많은 반응들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더 큰 시각을 우리가 가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아무리 잘 돼도 한국 교회가 이렇게 욕을 먹고 하나님의 영광이 막 땅에 짓밟히고 이렇게 막 쇠락해 가고 젊은이들은 다 떠나고 있는 이런 시기에 아프죠. 절망하죠. 그런데 그 속에서도 전체 기독교 역사와 전 세계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남은 자 7천을 남겨두시고 그 그루터기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써가시는구나 를 깨닫게 되면서 아무리 절망스러운 상황이 있어도 우리가 다시 소망을 붙들고 일어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로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을 주시는 거예요. 그들 때문에 우리가 인내하며 믿음의 싸움을 싸울 수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 이렇게 말하죠.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가 인내로써 믿음의 경주를 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힘은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고 또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 안에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증인들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 없이는 믿음의 증인들로 둘러싸이지 않다면 우리가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하기 어려워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문안해야 된다는 겁니다. 더 큰 공동체의 일부임을 우리가 깨닫고 살아가야 돼요. 초반부에 연보에 대해서 말하고 후반부에 문안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중반부는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가만히, 저도 예전에
이렇게 동역자들, 로마서 15장도 마지막 장도 마찬가지잖아요. 마지막에 그 사도 바울의 동역자에 대한 이야기들을 쫙 늘어놓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번에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맥락이 두 가지였구나. 연보와 문안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사도 바울은 이런 자신의 동역자를 소개하는 것이 바로 문안하는 행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도 친필로 지금 너희에게 문안한다, 이렇게 22절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사도 바울의 동역자로 소개되는 사람들이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디모데라는 이름의 편지가 있잖아요. 디모데 전서 후서, 그 디모데예요. 그 다음에 아볼로, 바로 우리 고린도전서 초반부에 나오는 아볼로파가 추앙하는 바로 그 아볼로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하고 문안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아볼로에게 고린도 교회에 가보라고, 문안하라고 그렇게 촉구하고 있는데도 아직 갈 마음이 없는 것 같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물론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서 제가 다 하나하나 준비를 했지만 좀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다 잘라내고 세 번째 사람만 오늘 소개하기를 원하는데요. 세 번째 사람이 스데바나예요. 저기 사도행전에 나오는 순교한 스데반 말고, 이건 스데반이 순교하고 나서 사도 바울이 회심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동역자니까 다른 사람이죠. 이 스데바나의 집은 아가야의 첫 열매라고 합니다. 아가야 지역의 첫 번째 그리스도인. 얼마나 복된 열매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기 교회만 신경 쓴 게 아니라 바로 공교회, 더 어려운 교회를 신경 쓰고 성경에 보니까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하였다. 디아코니아, 그러니까 연보를 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보한 것을 가지고 스데바나와 부드나, 이름도 어려워요. 부도나도 그런가? 아가이고, 이 세 사람이 함께 찾아와서 너희들의 부족한 것들을 채웠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아주 유명한 구절이 하나 나옵니다. 옛날 어른들이 대표 기도하다가 그런 말 하잖아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성도들과 이웃들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구절이 여기 나와요. 이 스데바나가 부족한 것들을 채워서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문안이라는 게 뭐냐? 문안은 결국은 부족한 것을 채워 시원케 하기 위한 방문이에요. 저는 이게 아주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우리가 문안의 공동체가 된다라는 건 뭐냐? 연보와 문안을 통해서 서로의 마음을 시원케 하여 서로 연결되었음을, 서로 하나 되었음을, 그리고 우리가 공동체의 됨을 증거하는 행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증인들을 허락하셨어요. 한번 주변에 보세요. 이분들 모두가 우리의 구름처럼 둘러싼 믿음의 증인들입니다. 왜 하나님이 믿음의 증인들을 주셨는가? 그것은 우리가 더 큰 공동체의 일부라는 걸 알게 하심이고, 또 하나, 우리가 그 길을 가다가 낙심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는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인내로서 그 길을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는 것만으로도 힘들죠. 우리 모두가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기 때문에 남들이 가지 않는, 남들이 가는 그 넓은 길과 다른 그 좁은 문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가 주의 제자로서 믿음의 증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인내가 필요한 일이에요. 끝까지 그 길을 가기가 어려운 일이에요. 물론
우리가 단지 그냥 종교인으로서 여러분이 일주일에 한 번 여기 와서 예배 드리고 그것으로 끝난다면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할 필요도 없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냥 종교인, 그냥 교회의 이름이 재적 명부에 이름이 있는 그런 집단을 추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령에 사로잡혀 주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고 주님을 따르는 진짜 제자 공동체, 급진적 제자 공동체가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가 가는 그 길, 살아가는 그 삶이 만만치 않죠. 그래서 우리에게 무난하여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여 믿음의 경주를 하고 정말 그 온전케 하는 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하는 우리의 곁이 되어줄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은혜의 눈으로 치매 환자 대하기라는 책을 읽었어요. 저희 어머님이 치매 초기 진단을 받으셨는데 이게 우리 보통 일이 아니죠. 자녀 입장에서는 보통 일이 아니고 또 평생 어머님이 살아오시면서 끊이지 않았던 어떤 법적인 문제까지 겹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고 우리 이 오남매가 굉장히 힘든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제가 내가 이 치매를 너무 모르고 있구나. 뭐 인터넷에 검색하면 나오는 정도의 수준밖에는 내가 알지 못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주에 제가 이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치매라는 거는 아주 비극적인 질병이죠. 암과 같은 치명적인 질병은 인간의 수명을 단축시키고 치명적인 고통을 우리에게 가하기도 해요. 하지만 치매는 여기에 더해 인간의 존엄성을 심각하게 파괴해버리죠. 치매에 걸리고 나면 특히 말기로 진행이 되는 모습들을 보면 비인간화되어지고 자기 자신이 아닌 자가 되어버리고 평생 살아왔던 삶이 부정되어지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려요. 저는 이거야말로 진짜 비극적인 질병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비극적인 질병 앞에서 도대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는가? 혹 내가 치매에 걸렸을 때, 혹은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치매가 왔을 때 도대체 어떻게 대해야 하고 어떤 마음으로 대해야 하는가? 이에 대해서 이 책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기독교적인 시각에서 치매를 접근을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기독교 서적이니까 그렇겠죠.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치매가 오면 내가 평생을 주님을 섬겼는데 이게 완전히 치매 걸리면 과거를 잊어버리고 어떤 분은 예외적으로 성질 더러웠는데 성질이 온순해지는 경우도 있대요. 맨날 아무나 하고 싸우다가 치매 걸렸는데 정반대가 돼서 온순한 사람이 되는 경우도 있대요. 근데 많은 경우는 평생 온화하게 살았던 사람이 갑자기, 이건 하나의 질병의 증상이죠. 그 사람의 진짜 인격이 아니라 하나의 질병의 증상인데 아주 괴팍해지고 막 소리 지르고 감 통제가 불가능한 사람이 돼버리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과거, 여러분, 인간의 인간됨은 기억이라는 걸 통해서 존재하게 되는 것인데 기억이 사라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전 삶이 부정되는 거잖아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이런 비극적인 일 앞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게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 책의 저자는, 그것은 우리가 도대체 이해할 수 없고 내가 도대체 받아들일 수 없는 어떤 사건 앞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비극적인 상황에서도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이 악을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당신을 영화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철저하게 신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 자신이, 저에게 만약에 여러분 치매가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내가 목사였다는 것도 알질 못해요. 여러분도 알아보질 못해. 얼마나 앞으로 있을 그 일을 바라보면서 내 존재 가치에 대해서 얼마나 좌괴감이 들고 아프겠어요. 그때 이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을 거라는 철저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 이걸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욥의 고난 속에서도 욥이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했던 것처럼,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왔느냐라고 말하기보단 이 일을 통해서 당신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느냐라고 묻는 거잖아요. 치매도 마찬가지죠. 더 중요한 것, 이분이 가장 핵심적인 것으로 주장하는 게 있는데, 치매로 고통당하는 이들의 고유한 존엄성을 존중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존엄해 보이지 않죠, 외적으로 볼 때는. 인간의 존엄성이라고 할 때 현대 사회는 어떻습니까? 인간의 가치를 뭐로 결정해요? 유형성으로 결정하죠. 쓸모가 있냐? 네 몸값이 얼마냐? 너 얼마 버냐? 네 이름이 얼마나 유명하냐? 유용성. 또 하나, 인간의 다른 동물과의 가장 큰 차이, 호모 사피엔스, 지식이죠. 근데 그 지적 능력이 사라져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세상에서 볼 땐 그 가치 없는 존재처럼 보이죠. 동물도, 어느 성도님하고 대화해 보니까 강아지도 3살 어린아이의 지능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어쩔 때는 그 지능보다 못한 그런 모습들을 보이곤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럴 때도 그리스도인은 그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를 존중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 이게 기독교 신앙의 힘이구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세상의 가치하고 완전히 다른 가치,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는데,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내가 그렇게 막 가치 있는 존재여서, 몸값이 높은 사람이어서, 살릴 만한 가치가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한 그런 어떤 자격이 있어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나요? 아니잖아요. 이 세상의 가치로 우리를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평가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사랑으로 사랑받을 만한 자로 여겨 자신의 생명까지 우리를 내어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짜리 인생임을, 예수님짜리 존재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임을 우리로 알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지식이 있든 없든, 내가 이 사회에서 얼마나 쓸모가 있든 없든 존귀하게 여겨줘야죠. 물론 사회가 그렇게 존귀하게, 그런 사람들도 존귀하게 여기주는 사회가 되도록 우리가 힘써야 하지만, 그러지 않은 상황에서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여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치매에 걸린 사람이나 또 이렇게 유용성이나 쓸모나 지적 능력이 부족한 많은 사람들, 그를 알아보면서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고 그 존재들을 존중히 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거를 해주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치매에 걸릴 때, 무엇보다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치매에 걸렸을 때 마치 비인간으로 보이는 그런 증상들이 점점 심해질 때조차도 그 존재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로서 내가 존중하는 행위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회개 많이 했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전화하셔가지고 막 법적인 문제 때문에 막 소리 지르시고 막 절교하시고 이러시는 전화를 받으면서 저도 이걸 끊어야 되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상대방의 말을 끊는 방법은 뭐가 있어요?
나도 녹음기 트는 거죠. 그죠? 4달러. 아, 얼마 할까? 4달러. 아이, 그럼 처음에 얼마 해야죠? 4달러.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같은 말을 반복하는 거죠. 상대방이 말을 못하도록. 내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아, 제가 회개 많이 했습니다. 물론 저도 지치고 힘들고 답답하고 하니까 그랬겠지만, 우리가 정말 참다운 그리스도인으로서 그가 어떠한 사람이든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로 여길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그렇게 세상에서 볼 때는 존재 가치가 없는 존재처럼 보이는 그 존재에 대해서 무난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일이에요. 저는 하나님이 제 말씀을 준비하다가 아, 문안은 문 안에 모시는 거구나 썰렁했습니다. 문안은 문 안으로 모시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성경에 그게 나오더라고요. 예수님이 우리의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그분을 문 안으로 모시면 그분이 나에게 문안하여 함께 먹고 마시며 내가 정말 예수님짜리 존재임을, 존귀한 존재임을,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을 받은 존재임을 나로 알게 하시는 거잖아요. 아, 이게 문안이구나.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문안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백성, 하나님 나라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이 땅에 실현하고 공평과 정의와 생명과 평화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 세상으로 보냄받은 자로서 너무 멋지게 살도록 부름받은 존재라는 걸 나로 알게 하셨으니 우리도 무난하여 부족한 걸 채워 시원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무난하에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예언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교회론과 은사론에 대해서 나온 장에 대해서 나누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다고 그래요? 다른 어떤 은사보다 예언을 너희들이 사모해라. 아니, 예언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닌데? 이렇게 우리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거기 예언의 목적이 뭐라고 돼 있어요? 위로하고 축복하여 그를 영적으로 세워주는 거예요. 그게 예언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게 예언의 은사고, 아, 예언이야말로 사랑처럼 열매겠구나. 왜냐? 우리 모두는 누군가를 만나 무난하여 서로를 위로하고 축복하도록 부름받은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고통당하는 자들 곁에서 그를 무난하여 그에게 예언하는 존재다.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예언은 언어를 예금하는 것이다. 야, 그 말 돼요. 근데 그 언어가 뭐냐? 위로와 축복의 말이라는 거예요. 그 위로와 축복의 말을 예금해줘서 그 감정은행 계좌에 사랑의 마음이 가득 찰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게 예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태초에 보세요. 부부가 창조되었을 때, 아담의 갈비뼈로 하와를 만들었을 때 아담이 그 하와를 보고 뭐라고 말해요? 탄성을 지으면서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로다. 이건 내 일부야, 이게 아니에요. 최고의 찬사, 그 당시의 언어로 최고의 찬사를 해주는 거예요. 네가 얼마나 아름다운 존재인지, 네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알아? 라고 예언해 주는 거예요. 예언은 뭐예요? 하나님을 대언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이 전하고자 하는 말씀을 내가 대언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고 싶은 말이 뭐예요?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하늘문이 열리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은 우리 한 명 한 명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말씀을 해주시고 싶은 거예요. 그거를 대언해 주는 것, 그게 예언이에요. 우리가 문안에서, 저는 문안이 신방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목사니까 신방에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예언이죠. 위로하고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모님이 나에게 한 가지 소원이 있는데 나도 목사님에게 신방 받아보는 게 소원이라고 그랬대요. 목사님하고 같이 신방 가보니까 어떻게 그렇게 자상하고 어떻게 이렇게 위로를 하고 어떻게 이렇게 축복을 하는, 평소 나한테는 그러지 않은데. 그래서 내 소원은 목사님한테 신방 한번 받아보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대요. 아, 그렇구나. 문안이라는 건 상대가 누구이든지 이 세상의 가치로 판단을 했을 때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인간다움이라는 게 존재하는지 아닌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하고 싶은 그 말을 대언하고 예언해서 그의 부족한 걸 채워주는 거예요. 위로와 축복이 뭐예요? 그 부족한 걸 채워주는 거죠. 그래서 그를 시원케 하는 거예요. 모두는 부자든 가난한 자든, 사실은 부자가 더 불쌍한 자들이죠. 왜냐하면 부자가 천국에 가는 건 낙타가 바늘귀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우니까. 가난한 자에 대해서는 그런 말 하나도 없잖아요, 성경에. 그냥 나사로는 평생 부자 문 밖에서 그 부스러기 먹었는데 천국 가 있잖아요. 그들도 불쌍한 자죠. 자기 힘을 의지할, 본질적으로 자기 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교만함이 그 천국의 길을 막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부족한 거예요. 그것을 채워주는 거예요. 채워주는 거예요. 그게 문안의 공동체고, 가장 중요한 것, 이 책에서도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누군가의 곁이 되어서 우리가 문안하여 부족한 걸 채우고 상대를 시원케 하는 일은 사실은 엄청나게 힘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고통당하는 자, 얘 곁이 되어주는 사람도 아프다는 거예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깜짝 놀랐던 게, 치매에 걸린 사람의 부양자, 대부분은 이제 그 부부가, 배우자가 그 부양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요양원에 가기 전까진. 근데 놀랍게도 치매 걸린 사람의 부양자의 30%가 치매 걸린 사람보다 먼저 죽는데요. 와, 제가 책을 읽다가, 물론 배우자가, 부양자가 더 나이가 많고 질병이 있었는데 건강했던 사람이 갑자기 치매에 걸린 이런 유형도 있으니까 돌보는 것 때문에 다 먼저 죽는 것은 아니겠으나 그만큼 돌보는 일이 어렵다는 거죠. 제가 이 글을 읽고 나서 번뜩 허정숙 권사님의 생각이 나가지고 이번 주에 바로 전화를 했잖아요. 치매에 걸린 남편을 집에서 본인도 무릎이 아픈데도 돌보고 계시니까 얼마나 힘들까 생각이 들어서 전화를 해봤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나오지도 못하시고 밖에 코로나 옮겨오면 안 되니까 얼마나 힘든 삶을 사실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만큼 누군가의 곁이 되어주는 그 일을 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목사나 사모도 힘들고, 상담사들도 힘들고,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분들, 감정 노동자들 참 힘들죠. 육체 노동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고통은 나눌 수 있는 자, 엄기호가 쓴 고통은 나눌 수 있는가라는 책을 제가 전에 소개하면서, 누군가에게 곁이 되어주는 사람에게도 곁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누군가의 곁이 되어주는 사람은요, 어떤 강한 사람은, 영적으로 강한 사람은 그걸 충분히 소화해내요. 그래서 더 오래 버틸 수가 있죠. 그런데 모든 인간은 인간이에요. 내가 아무리 영적으로 탁월해도 누군가의 곁이 되어주는 일은 내 감정적으로 그것을 소화해내지 못하는 자녀가 남아요. 자녀물이, 잉여가 남아요. 그러면 내가 감정으로 다 소화하지 못한 그 자녀물은 어디로 가겠어요? 내 육체로 전이 되어져서 내 몸을 망가뜨려요. 그래서 선한 사람들, 누군가를 섬기는 사람들, 누군가의 곁이 되어주는 사람들,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일찍 죽는 거예요. 아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면 그냥 탄식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또 이 세상에서 탄식하는 사람들의 그 아픔과 죄를 인수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가져와서 함께 탄식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아파요. 그래서 반드시 누군가의 고통당하는 자의 곁이 되어주는 사람에게도 곁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바로 이 부양자들에게는 지원 그룹이 필요한데 그게 교회가 돼줘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책을 읽으면서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 그렇구나, 우리가 누군가의 곁이 되어주도록 부름받은 존재들인데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힘들구나.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곁이 되어주는 사람이 필요하다. 구름처럼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필요하다. 먼 길 찾아오는 그 벗이 필요하다. 우리에게 문 안하여 녹하여 내 문을 열고 문 안으로 들어와서 문 안에 주는, 그래서 나의 부족한 것들을, 내 연약한 것들을 채워 나를 시원케 해줄 사람들이 필요하구나. 그 사람이 없으면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그런 공동체를 세울 것인가. 저는 그게 정말 코로나19 이후에 가장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걸 중요하게 여기며 지금까지 왔지만 코로나 터지고 나니까 저는 우리 교회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데, 와, 코로나 앞에서는 우리도 무력하구나. 어쩔 수 없죠. 만나면 안 되는 게 처방법인 시대를 살았으니까. 근데 그게 어느덧 우리에게 습관화돼 버리지 않았나? 그래서 대면으로 못 만나니까 온라인으로 줌으로 셀 모임을 하자, 무슨 모임을 하자, 아무리 얘기해도 안 하잖아요. 2년 동안은 그렇다 칩시다. 그럼 이제 일상을 우리가 회복할 때 우리가 어떠해야 되는가? 아, 다시 문안의 공동체를 회복해야 하는구나. 여러분, 저도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답답합니다. 그리고 속 터집니다. 그러니 저에게 문안하셔서 저의 부족한 걸 채워, 물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물질도 괜찮지만 물질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문안하셔서 저의 부족한 걸 채워 시원케 해주시는 여러분이 되시고, 저 또한 더욱더 여러분에게 문안하여 부족한 걸 채워 여러분의 마음을 시원케 하도록 애쓰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셀 안에서, 우리 교육부서 안에서 우리 공동체 전체가 그렇게 문안하고, 우리 공동체뿐만 아니라 더 큰 공동체에 문안하고, 또 교회가 아니어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신음할 수밖에 없는, 고통 속에서 신음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과 연대하며 그들에게 문안하는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